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주여, 어수선한 세대에 살지만은 우리는 어제 주의를 거룩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밤을 편히 쉬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고 할 때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내게 향하신 주님의 뜻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주를 찬양케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 찬송, 영광 돌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아침 안개와 같은 저희들을 굳게 세워주시고 너무나도 세상 유혹에 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이지만 꾸짖지 아니하시고 한없는 은혜로 옷 입혀주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권세 있게 하시고 또한 은혜 안에 늘 행복하게 하시는 그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빌발도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잘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것이 내게 유익한 것인지, 어떤 것이 영원한 주의 기업을 향하여 나아갈 때 바른 길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가운데서 오늘까지 살아왔고 또 앞으로의 세계를 살아가고자 합니다. 불확실한 세대, 전혀 막막하기만 한 미래를 향하여 가고 있사온데 하나님이여, 우리는 주께 의지합니다. 과거에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남은 길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부름을 받아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날 아침까지도 주님, 저희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굳이 오래 사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 잘 사는 것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바라옵는 것은 건강하게 살길 바라며 그리고 주님의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기도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하며 모든 근심을 물리치고 기도하면서 밝은 소망을 바라고 사는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항상 우리 입에 찬송이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늘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상고하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 말씀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능력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이제 방송을 통하여 인터넷을 통해 전해집니다. 땅 끝까지 전해지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음으로 양으로 앞에서 뒤에서 수고하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아시는 신실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원하옵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쁜 마음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눈치 보며 하지 않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주님만 기쁘시게 하는 그 비밀한 행복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능력을 더하사 이 나라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총명, 겸손과 믿음 주시고 정직함을 주시고 지도력을 주시옵소서. 원컨대는 이 어려운 세대를, 이 중요한 위기를 주 은혜 가운데서 잘 넘길 수 있도록 잔잔한 물가로 푸른 시내로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혼란 중에 있습니다. 이들에게 바른 길로 보여줄 수 있고 이 우매함과 이 어리석음 속에서 보다 더 정직하며 성실한 길로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는 것은 주의 크신 능력과 사랑을 더해주는 중에 온 국민이 하나 되게 하시고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고 밝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에 있는 정상회담, 하나님이여 주 은혜 가운데 진행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복음 안에서 통일되는 길로 향하는
한 걸음 한 단계의 발전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저 북녘 땅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동포들을 지켜주시고 모쪼록 가난과 질병과 고통에서 건져주시옵소서. 더 이상 굶어 죽는 일이 없게 하시고 더 많은 희생자가 있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다가 죽어가는 많은 순교자들 하나하나 지켜주시고 주여 주님이여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내는 적은 정성이 오늘도 그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고 철의 장막을 여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유학 중에 있는 학생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돌보시고 이 사악한 세상에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사치함과 방종함에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절하여 성심성의를 다하여 본분을 다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도 많고 슬픔을 당한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영광을 찬양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건 하나하나를 통해서 주의 사랑을 확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입니다. 15장 예레미야 15장입니다. 이제 우리가 9절까지 보았는데요. 오늘 10절로부터 끝절까지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0절로부터 21절까지 봉독합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모친이여 모친이 나를 온 세계에 침을 당하였는 자로 삼소. 내가 구워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에게 내게 구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이 강할 것이니 너를 복을 얻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너에게 대적으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가 간구하리라 하라. 누가 능히 이르고 공방에서 철과 노수 꺾으리여. 그러나 모든 죄로 인하여 네 사경의 모든 재앙이 보물과 같이 없어 탈취하게 당할 것이며 너로 내 대적과 함께까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를 사르리니 하리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컨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권고하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 보복하시고 그의 오래 참으심으로 인하여 나를 멸망치 않게 하옵소서. 주를 위하여 내가 지옥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을 일컫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회에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는 자도 아니하니 주의 손을 인하여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를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여 상처가 중하지 아니하니 어찌미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니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천하의 귀한 것을 탈취할 것 같으면 너의 내 입을 같을 것이다. 그리고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내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의 완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여 줍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속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는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고충,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는 것을 간증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 때는
자기 자신의 윤리나 도덕이나 신분이나 처지와는 관계가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기구, 말씀을 전하는 그릇, 말씀을 전하는 사자로 그렇게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그를 영접하는 것은 그를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이 말씀하신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의 처지가 얼마나 그 시원치 않고 그 신분도 높은 사람들이 아니죠. 사회적 신분으로서는 다만 갈릴리 어부에 불과한 사람들이에요. 당시의 종교자 지도자들이 볼 때에는 불황무식한 사람이에요. 별로 시원치 않은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제 너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너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또 너를 박해하면 그 나를 박해합니다. 이렇게 사자가 되고 사신이 된 신분을 확증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오게 됩니다. 고넬료의 집이라는 것은 로마 백부장의 집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입니다. 시원치 않은 아주 천민이옷이다. 이제 그가 고넬료의 집에 들었을 때 고넬료가 나아가서 맞이합니다. 온 친구와 친척과 더불어 맞이할 때 엎드려 절을 하는데 어떻게 간절하게 절을 했던지 간에 베드로가 송구해서 일으키면서 나도 사람이요 이러지 마세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이게 보통 절이 아니거든요. 신에게 절하는 것 같은 그런 절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그 고넬료의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고넬료의 가정은 큰 복을 받게 됩니다. 구원을 얻게 되고 또 로마로 향하는 선교사적인 이 복음을 로마로 이송하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생각한다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그런 거로 주님을 대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오는 사신으로 영접하는 것이죠.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영접한 자의 복을 그에게 준 것이에요. 그와 같이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은 뭐냐면 이 예레미야를 영접하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예레미야를 영접하면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됩니다.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예레미야를 비판하고 예레미야를 거절하면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 됩니다. 그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신 말씀 보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답답함을 느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사람 앞에서 환영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의 길이 열리는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다 보니까 예레미야를 미워합니다. 예레미야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들이 회개하려고 할 때만이 예레미야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괴로운 겁니다. 차라리 이 말씀을 안 들었으면 제멋대로 가겠는데 말씀이 자꾸 들려지니까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차라리 너희가 듣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는 말을 합니다. 회개할 때는 이 말씀을 들을수록 좋지만은 회개하지 않는 자는 어차피 회개하지 않는다고 치면은 말씀을 많이 들으면 많이 들을수록 죄가 커지는 겁니다. 책임이 더 커지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게 듣기 싫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충고하는 것이 듣기 좋고 착하지 못한 사람은 충고가 싫어서 충고하는 사람을 아주 멀리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충고하는 사람에게 좋은 말,
진리를 말하는 자를 미워하게 됩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오늘 여기 지금 바로 이 때문에 지금 예레미야가 말하는 겁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내가 왜 재앙입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가 왜 재앙입니까? 그러나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내게 재앙이로다. 모든 사람이 나를 미워하거든. 모든 사람이 나를 핍박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말합니다. 내가 구워주지도 아니하고 구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고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것을 상대방이 받아들이면 말이에요. 받아들이면 전하는 자도 얼마나 좋아요.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하고 저 사람을 회개하는데 요만큼 내가 할 일을 했다. 얼마나 좋아요. 통쾌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마음에 늘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도록 분위기가 돼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데 듣지 않습니다. 안 듣기로 하여 결심했습니다. 그 박해합니다. 돌이켜 핍박을 합니다. 그럴 때에 예레미야의 가슴은 터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지요. 백성은 회개하지 않지요. 또 저들은 나 자기를 미워하지요. 죽이겠다고 돌을 던지지요. 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전하는 자가 행복해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자가 늘 가슴이 시원해야 됩니다. 일하는 자가 늘 기쁨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복음 전하는 이 사람이 고통을 느끼고 위협을 느끼고 핍박을 느끼고 또 심지어는 저주를 느끼고 있다면 이 세대는 망하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옵시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슬퍼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로 복을 받게 할 것이며 이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 거로 두려워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제 예레미야의 응답을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컨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권고하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소서. 예레미야, 이건 이런 데 보면 마음이 고약해요. 예.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으니까, 그리고 나를 핍박하니까, 예.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보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 오래 참으심을 인하여 나로 멸망치 말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치욕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아주 인간적인 겁니다. 내가 주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억울한 사정을 기억해 주세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면서 동시에 하나의 호소하는 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이 같은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것이 잘 전해지고 또 그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은 늘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귀한 일에 쓰여졌고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기쁨에 넘칩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아요. 그리고 전하는 자를 미워해요. 저주해요. 그러게 되면 마침내 이 같은 고통,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지요. 주를 위하여 내가 치욕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이 억울함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제 다시 예레미야 좀 더 깊은 면에서 그 선지자의 고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18절 말씀입니다. 자세히 보셔야 하겠습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미니까. 내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참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그 말이 상대방에게 가서 흡수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 흡수되지 않고 거절될 때 고충이 힘듭니다. 견디기 힘든 것이 옵니다.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미니까. 하반절을 봅니다.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니이다. 대단히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면 마치 시냇물이 흐르는 것 같이, 시냇물이 흘러서 푸른 동산이 되는 것 같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 얼마나 그 일하는 사람이 기분이 좋습니까? 그러나 오늘 여기 보니까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같이, 물이 있을 줄로 알고 가보니까 흔적만 있고 물은 없어요. 시내에 물 흘렀던 흔적만 있고 물은 없어요. 물 없는 시내, 많은 사람에게 피곤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들려지지만 효과는 없습니다. 열매도 없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물 말라버린 시냇물 같아요. 많은 사람에게 또다시 실망을 주고 있는 것뿐이죠. 바로 이것을 비유해서 한 말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우리가 가진 뜻,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이 결실이 있어야죠. 더구나 의로운 일이 결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이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열매가 없거든요. 그 답답함이 마치 물 마른 시냇물 같다. 얼마나 이게 참 기가 막힌 겁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운 겁니까? 이것이 예레미야의 심정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레미야 이 답답한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다. 여기에 한 글자를 더 달아서 읽으면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제라도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이제라도 돌아오면 말이에요. 지금 다 망하게 되세요. 멸망 직전에 있어요. 바벨론이 지금 막 쳐들어와요. 바로 이런 시간에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라도 돌아와서 회개만 하면, 참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고맙고 귀한 말씀이에요. 이제라도 회개만 하면은 내가 곧 성병이 되리라. 저들을 막아줄 것이다. 참으로 회개는 위대한 것이에요. 회개하기만 하면은 그 적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아마 이런 이야기 중에 가장 드라마틱한 얘기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옆에 있었던 강도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는 분명히 강도입니다. 전형적인 강도요. 십자가에 죽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가 딱 한마디를 합니다. 예수를 저주하는 강도를 책망하면서 말합니다. 이 사람은 의롭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증거하고 주여 나라에 마실 때에 저를 기억하옵소서. 딱 한마디뿐입니다. 저는 죄가 없이 고난을 당하고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마땅하게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이게 회개입니다. 내가 지금 십자가에 죽지만은 죽을 죄가 있어서 죽는 거야. 당연히 죽을 죄가 있어서 죽지만 이 예수는 아니요. 죽을 죄가 있어서 죽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완전한 전도입니다. 완전한 회개고요. 나는 죽어 마땅해서 죽고 저는 죄가 없이 죽는다. 이렇게 증거하게 될 때, 자, 이 회개, 확실한 회개, 확실한 증거. 예수님 당장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말씀하세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파라다이시스라는 게 왜 낙원이라고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그 낙원이 아무래도 천당은 못 갈 사람이라서 천당 가기 직전에 잠깐 머물렀다가 가는 대합실인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낙원이라는 말이 한 번밖에 없거든요. 왜 천국이면 천국이지 왜 낙원일까? 많은 사람이 나름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제 해석은 그렇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이 사람이 알고 있는 말이 낙원이거든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을 써서는 못 알아들어요.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또 바라고 있는 것이 낙원이에요. 파라다이스. 그런 거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소통할 수 있는, 그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쓰신 겁니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만일에 이거 해석을 좀 더 달리 한다면은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불교인이라고 합시다. 불교인이 지금 방금 회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예수님 뭐라고 하셨을까? 너는 나와 함께 극락에 있으리라 했을 거라 이 말이에요. 예. 오늘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뭐 이 정치적으로 볼 때는 다 끝난 일이에요. 예? 정치적 상황으로 볼 때는 지금 다 이미 기울어졌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제라도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다. 그리고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내가 막아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애타게 부르는 말씀입니다.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